우리가 어디입니까? 8장이죠. 8장이죠. 8장 4계명 할 차례 아닙니까? 그렇죠? 네, 4계명 할 차례죠. 자, 페이지로서 그렇죠? 33.7페이지에 4계명. 4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3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4계명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준수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첫째, 영적 쉼. 왜 영적 쉼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쉼표를 가지라. 너무 너 하는 일에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숙성 좀 시켜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듣고 의식을 수행하고 그 사역을 묵상해라. 묵상하는 날로 잡아야 한다. 너무 세상 일에 바쁘게 막 뛰니까 좀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의식을 수행하는 거죠. 예배를 보면서 이런 예배와 의식을 행하면서 봉사하면서 좀 묵상해라. 그 최백호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보자. 김연아 씨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 남편이죠. 아무튼 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날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노동을 좀 쉬면 좋겠다. 노동으로부터 일단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좀 쉬는 날을 좀 가져라.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한국 분들이 좀 보는 토요일 날 쉬대요. 저희 나라가.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이제 학교는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요. 어느 학교든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안 가는데 그 은행이나 그리고 이제 관공서는 토요일 날 일해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저희 나라는 토요일 날 관공서들이 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틀 동안 마비가 되면 그 일이 돌아가는 건 모르겠어요. 일반 사기업들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이런 우체국이나 이런 학교나 그리고 또 뭐 경찰서나 이런 것들은 좀 쉬는 날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다 쉬어버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임시 공휴일 막 명하고 나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공휴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내고 싶으면 내고 이런 것이 이는 독재 정치에서는 가능하겠죠. 김정은이가 한다 하면 되니만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제대로 제 시간에 맞춰줘야지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춰버리고. 그리고 새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 새벽에 일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이 사람 24시간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즘 저희 학교도 그런데 낮에 되면은 그 아줌마들이 남자 화장실에 와가 청소하고 그러대요.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분들은 중성 같아요. 그래, 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외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밤에 이 사람들이 다 청소 다 해요. 회사에 어제 놓았던 것, 이 사람들이 밤에 딱 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 쫙 해놓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딱 일을 하던. 그러니까 그런 영역의 그런 일들을 뭐 이 사람들이 낮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본받을 게 참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죠. 우리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갈 때거나 오후에 학교를 가면 그 숭실대 앞을 지나면은 그 차 2차선인데 한 차선 이제 물건 나른다고 한 차선 차지해가지고 차들이 막 그냥 엉키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다 생각하는 게, 영국이나 파리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짐을 싣고 짐을 내리는 거는 그 안에 싹 들어가가지고, 교통 방해 안 되도록 하는데, 그거 하면 될 텐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 그냥 인도 한 부분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면 차들이 2차선 잘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그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볼 때가 있고.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서울시장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적 힘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에 밑에 줄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이 안식일에서 영적 힘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 막 주일날까지 그냥 일을 집에 들고 와가지고 해야 나 오늘 가야 될까지 집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말고 좀 주일은 좀 내려놓는 작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 다음에 30항 7이라는 수를 우리가 7일 중에 하루를 준수하도록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중간에 되어 있죠. 넷째 줄에 7이라는 수는 종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의미다. 이 말은 복된 안식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썬데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썬데이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보면은 이게 달려 스케줄에 보면은 썬데이를 먼저 하실랍니까? 만데이를 먼저 하실랍니까? 요즘은 셀렉을 하대요. 저는 괘씸하게 그냥 지금까지 썬데이를 했는데 뭐 또 그런 거 물어보죠. 많은 사회는 만데이부터 시작하겠지만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이야기는 썬데이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어서 이것은 미완성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썬데이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썬데이가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내 날이고 이제 새로운 날이 만데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썬데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태양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것처럼 이런 이제 썬데이니까 그렇게 시작한다고 개념을 받아들이지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영적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면 둘째 줄에 31항 창조자의 모본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제가 숙성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그게 안식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다. 쉴 새 없이 먹지 말고, 오늘 우리가 김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물어봐야 되게 공부 안 하신 분. 오정주 씨한테 물어봐야 돼. 김밥 부분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쭉 있으면, 착착착 잘랐다, 이러면. 중간부분이 맛있어요? 나 세상에 또 중간부분 맛있다는 거 처음 봤네. 왜 중간부분이 맛있어요? 그 너무 개인적인 답변을 하시네. 오승기한테 질문할 때는 좀 보편적인 답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끄트머리가 맛있다 그러죠.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영 씨? 네?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박예란 씨, 왜 끄트머리가 맛있어요? 속이 많이 들어갔어? 답을 피하는 것도 가지가지인데, 이제. 네. 끄트머리가 맛있는 이유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햄버거에 할 때 그게 패티가 들어가는데 그냥 소고기 이렇게 굽어가지고 소고기 얇게 해가지고 차돌박이처럼 딱 집어넣으면 되지. 왜 그것을 잘게 부숴가지고 계속 만지락 하고 올려놓고 고기, 떡갈비처럼 해가지고 먹어요? 그 하면서 공기가 그 안에 계속 들어가면서 공기가 그 틈새에 있기 때문에 음식은 맛있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간 음식은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밥이 맛있는 것은 그냥 쪼물락 하면서 공기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공기가 좀 유통해야지. 찰밥으로 만들어 보세요, 김밥. 맛있는 거네. 못 먹죠. 좀 어선하게 해가지고, 예, 해야 되죠. 제가 말하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은 숙성을 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예. 정말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 다음 넘어가서. 안식일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냥 쉬기만 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쉼이기 때문에. 자, 첫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공적 기도를 가지고 성찬식을 베풀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종들과 일꾼들을 쉬게 해라. 직장의 상관들은 자기 수하에 있는 분들도 쉬게 해줘야만 한다. 그 다음에 왜 주의를 지키는 것인가?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교회의 예의 바름과 질서와 평화를 위해 주일이 요구된다. 자,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지을 것인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1페이지에. 첫째, 노동에서 쉬어라. 그리고 전 생애 동안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맡겨라.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둘째, 시간이 나면 각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경건하게 묵상해라. 계속해서 지금 묵상이란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석하고 앞에 있었던 지금 32항에 있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공적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가 정한 합법적인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쉼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를 하고 영적 쉼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하나 덧붙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왜 영적 쉼이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쉼이란 영의 기능을 회복하는 날이다. 저는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명되고, 정화되는 이런 시간을 영의 기능을 회복하는 날. 우리가 영이 회복되면 우리의 육체도 상당히 기뻐요. 이 날을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교제가 없는 교회가 무슨 그게 되겠어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해서, 우리 과거에 기억나세요? 이번에 제가 대구에 그 교회 가니까 옛날 그 교회 건물이 있는데, 한 60년 됐는데, 거기 교회 뭐라 했느냐, 앞에다가 예배당이라고 한자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60년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았죠. 그리고 이제 쭉 나오니까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이 쫙 서가지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도 과거에 저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근데 이게 나가는 출구가 한쪽이 아니고 세 군데니까 어디를 써야 돼요, 이제?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마치면 다 가지 않잖아요. 밥을 먹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마치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것처럼 제가 다니면서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서로 교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복 받으십시오. 이런 서로 억지로 인사까지 시키는데, 저는 그리고 10명 이상 인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래가지고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교제를 통해서, 꼭 그것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런데 이제 또 너무 교제가 좋아가지고 또 권사님들 방이 있고, 장로들 방이 있고, 이제는 청소년들 방이 그래가지고 절대 그 방에는 그 이상 동아리는 못 들어가는, 이런 거는 또 제가 볼 땐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 와서 왜 근사들의 방이 있어야 되고 장로들의 방이 있어야 되는가. 그건 또 이상한 또 분위기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죠. 아무튼 성도가 하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를 인사하고 만나는 것은 저는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말해서 영의 기능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삶이죠. 하나님,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영적 쉼을, 저는 영적 기능의 회복이라는 말로 저는 좀 바꿉니다. 여기 영적 기능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영과, 마음과, 심정. 그 다음에 5계명 보겠습니다. 5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36항을 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칼빈이 말하는데 봅니다. 그 지위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에게 공경, 존경, 순종, 감사를 배우도록 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지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된다. 권위자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는 자는 괴물이다. 인간이 아니다. 칼빈이 그런 말.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는 죽여버리라. 이랬습니다. 영예는 세 가지 순종, 존경,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것은 부모가 그 조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나타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저는 봅니다. 어릴 때 TV 연속극 봤던 것이 가끔씩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잘 공경하는 부모님. 그래가지고 이제 조부모는 돌아가셨고 부모가 이제 어른이 되어졌는데 자녀가 자라나서 이제 봉양을 안 하는 거야. 그래. 왜 안 하느냐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꾸중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럴 때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선을 행하라. 근데 이건 부모만을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363페이지에 가서 첫째 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의미가 한 계명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율법에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 그 약속은 유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이다.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대함에 대한 보증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오랫동안 베푸심으로 시험하시기를 기뻐하심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그분의 은총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로 그분에게 받은 땅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건한 자가 부모 공경을 잘했는데도 일찍 죽는 일을 보더라도 죽음을 통해 그런 은혜, 영원한 은혜를 베푼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건을 내겁니다. 칼빈 선생이 38항에 가서 셋째 줄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는 하나님 공경. 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제가 안 썼습니다만은 칼빈 선생이 부모 지위에 있는 분들을 공경해라. 그러면 교회는 누구냐? 그럼 직장에서는 누구냐? 이런 것들이죠. 사회에서는 누구냐?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것은 어제 전철 타고 주일날 이제 서울역에 가다가 보니까 이제 끄트머리는 이제 노약자 좌석이고 중간에가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이 정말 미안한 것 같아요. 나이 든 어르신네들이 안 비킬 줄 아니까 쪼로쪼로 어디로 가시냐면 다 끄트머리로 다 가시는 거야. 그럼 거기 가면 딱 나보다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어디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거기 서가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좀 그렇다. 노약자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노약자를 따돌리고 저거들이 차지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어디든지 그냥 서 있으면 노약자한테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노약자들 양쪽으로 다 끄트머리 딱 몰아놓고 우리는 더 많은 자리에 더 차지하고 이건 내일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거 좋은 제도지 좋은 제도인가 안 좋은 제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게 분명히 이제 노인 좌석 가라고 우리들이 신호를 했겠지요. 왜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나이 든 사람이 이래 이제 눈치를 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러니까 저쪽으로 가야 돼. 가지 말고 앉으시라고요. 이러니까 저 가야 돼. 이게 딱 세뇌가 딱 되어버려. 얼마나 미안한지. 여기들은 너희들의 자리고 저기가 우리 자리야. 이게 사고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사이에 있으면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자리에 넘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 눈치를 준다는 거겠죠.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 노인 공경에 대해서 막말하는 여자도 나오고 이런 정도니까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죠. 조금 한 10년만 지나면 저도 이제 앉아서 일하겠죠. 그래서 전철 안 타려고 그래요. 자리 양보 안 받으려고. 자, 아무튼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6조명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 넷째 줄에 나옵니다. 이웃 생명을 신실하게 변호하고 평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정진하고 해를 막는데 방심하지 말고 위험이 닥치면 그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건널목을 건널 때 어린아이들이 할머니를 잘 이렇게 부축해서 건넜다. 그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에 또 음식을 만드는데 자기 먹은 음식은 좋게 하고 장사하는 음식은 이제 싸구려를 하는 이런 것도 다 저는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보면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을 수용하는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안전에 역행하는 일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 안전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저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30대 때 이제 목회를 이제 미국에서 할 때 그때 당시에 62살 난 의사 집사님이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음식을 이렇게 식탁에서 먹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이 음식을 치우잖아요. 치우면 이 남자 집사님이 이걸 닦더라고요. 이렇게 쫙 닦고 하나하나 떨어진 걸 다 닦고 그걸 들고 이렇게 가서 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집사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이 다 하실 건데 뭘 그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도와줘야지.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어요. 근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 살면서 그것을 되새겨 보니까, 이거 자칫하면 이거 살인죄 범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안 도와줬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의 혜택을 내가 못 도와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살인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의 일을 돕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보면 계명으로 본다면 그 차원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돕는 그것이. 그래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그를 돕는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영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숙함과 순결함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불결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 본질은 불결이나 지나친 방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혼외로 남성과 여성이 동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요즘에 결혼을 하지도 않고 같이 한번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이런 사회가 될까봐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혼외에 동거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회가 좀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셋째 줄에 봅니다. 배우자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해서 독신 제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각자가 이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결혼이란 묶음에서 벗어나 경건의 모든 직무를 더 쉽게, 더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해야지 육체의 평정이나 편익을 위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독신 생활을 준수하고 할 수 있는 한에서만 결혼을 자제해야 한다. 정욕을 누를 수 없다면 결혼의 필요성의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결혼하기를 우리 여기에 특별한 이유 외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결혼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6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자기 부인에게 간음하는 자다. 율법 소유자는 간통을 정죄한다. 여기 하나님을 말하죠. 더욱이 몸의 장식물도 정숙한 것으로 유지해야 하고 말에서도 늘 유의해야 한다. 너무 신자들이 무지개 색깔로 너무 치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죄하신다고 여기면 안 된다. 순종을 바란다면 악한 현세욕으로 마음이 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눈앞에 부패한 대상들을 두지 말아야 하고 몸을 매혹적인 것으로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 또 무절제하게 더러운 말을 함으로 욕구를 자극시키지 않도록 하고 그것에 마음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사악한 것들은 순결한 정숙함을 저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적당한 옷차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헌금할 때는 여성들이 좀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성들은 평소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오지만 적어도 헌금한다고 해서 뭐 그 아주 한 3초 정도 하거든요. 우리는 3초 하는데 그 3초 하는 동안이지만 적어도 그 헌금하는 시간이라도 남성들은 이렇게 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뭐 넥타이 매라는 것은 아니고 좀 오늘은 내가 봉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우리가 좀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그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제자들이 오는데 제자들을 보고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제 선생인데 너희들이 그냥 교회 청년부들처럼 옷차림을 하지 말고 교회에 올 때는 옷차림을 다르게 하라. 그리고 이제 여자 신학생이 있는데 너 치마 입고 와야 한다 이러니까 평소에 치마를 안 입는데요. 주일날만 입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이 난 너무 참 아름답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율법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순종한다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옷차림까지도 우리가 뭐 어디까지가 선이다는 것을 알 수 없는데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다음
8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넷째 줄에 봅니다. 도둑질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약탈하고 빼앗는 폭력으로, 그리고 둘째 기만하는 협작, 셋째 아첨해서 몰래 빼내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훔치는 것, 그렇죠? 요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우리는 지킬 것인가? 첫째, 자기 것에 만족하고 정직하고 합법적인 수입을 열망해라. 합법적인 수입을 열망해라. 요즘에 김영란 법 하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척하지 말고 자신의 소유물을 정식시키기 위해 이웃의 재산을 빼앗지 않다. 이것은 나봇의 사건을 보면 잘 알지요. 이세벨과. 셋째, 다른 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부를 축적하지 말라. 지금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네. 그다음 넷째, 탐욕을 만족시키고 방종을 위해 공정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미친 듯이 끌고 모으려 하지 말아라. 탐욕으로 하지 말아라. 돈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언과 도움으로 다른 자의 소유를 지키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았다, 난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했거나, 그리고 아주 속이면서 아첨하면서 그 부를 축적했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성경은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9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셋째 줄에 보면 중상과 거짓된 비난, 어떤 사람이라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죄갈 물리지 않은 악한 말과 경거망동으로 상처를 주는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죄갈을 물려야 한다. 정말 중요한 교훈 같아요. 그 다음에 48항에 보면 달콤한 험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정중하게 농담으로 가장하여 가시 돋친 말을 내뱉지 마라. 농담을 하면서 은근하게 뼈 있는 말을 담아내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다 아는 것 같아요. 뼈 있는 말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험담은 하지 마라. 왜?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나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견해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349페이지 가서 10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목적은 첫째 줄에 모든 영을 사랑으로 대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탐심이 심정을 지배하도록 의지가 의식적으로 찬동하는 것인데 사랑의 규칙이 우리의 의지, 노력, 행동을 지배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뜻이 사랑이라는 대전제 아래 다 복충시켜야 한다. 이것이 사랑에서 발로된 것이냐 늘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랑에서 발휘되지 않고 권위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을 지도하면서 이제 이래 되면 그분은 저한테 절대적 복종이에요.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사인 안 해줄 거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분에게 요구를 하면 그 목사님은 저한테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는 그 권위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에게 명하겠죠. 이것도 여기에 있어 말하는 것처럼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이다. 사람은 모르겠죠. 어쨌든 받을 때까지는 고개 숙이시겠지요.
그러나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사랑의 규칙 하에서 동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을 강구하며 요구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각오도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명할 때 그것에 대한 대가, 오는 부메랑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도 없으면서 말을 내뱉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이 사랑의 규칙 하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인데 50항에 보면 사랑으로 영의 모든 능력이 지배되어야 한다. 사랑이라는 대전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50페이지 51항. 모든 율법의 목적은 신적 순결성의 모본에 일치된 인간 삶을 형성하기 위해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누구든 그 율법을 따라 살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그 여호수아 1장 그 8절의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예.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나온 율법을 늘 묵상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묵상.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갈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선택합니다. 지금 불의가 나타나더라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했더라면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영적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쭉 내려가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다. 제일 밑에 줄에 참된 경건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53항에서는 사랑 첫째 줄에 사랑은 경건의 증거다. 방금 뭐라고 했어? 51항에서는 경건에서 사랑이 나온다. 사랑은 경건의 증거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마 목회를 안 했더라면 이거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 저희 집 사람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느끼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선물처럼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많은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되는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에 따라 좀 상처받지 마라 이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상처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게 인지상정이지. 애들도 한 18년 동안 20년 동안 집에 잘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나 집에 떠나서 혼자 살 거라는데, 아니, 성도들이 왔다가 나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뭘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게 그게 법칙이 있어요. 그래, 나는 뭐, 끝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 하면 그거 어쩔 수 없죠. 방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지. 절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진짜 그거는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 키우고 다 커서 시집 장가 갖게끔 해야죠. 끝까지 데리고 사시면 안 돼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기심, 이기성 이것을 자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계명은 항상 맞춰져 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넘어가서 352페이지에 이웃은 그러면 누군가? 칼빈이 아주 자세하게 말하죠. 전 인류다. 여기는 제외가 없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말을 하신 거죠. 그 다음 이웃에 대한 사랑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다 이 말이에요. 신자로서는 필수다.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은혜의 셋째 줄입니다. 은혜의 율법 아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벗고 마음대로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라는 뜻 우리가 전에 한번 많이 아직 아니네요. 성화 부분에 넣으면 이제 이 부분에 넣었는데 접붙임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접붙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는 뜻의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접붙임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어요. 칼빈 선생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와의 삶에서 맞추어져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과 거룩한 삶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되고 성령으로 인해 심정의 세계지 율법을 가지며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9왕 경미한 죄라도 경시하지 말라.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면 성도의 오류는 경미하여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용서는 그것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경미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경계한 거 하나님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괜찮으시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작은 돌은 물에 안 빠지고 큰 돌만 물에 빠지나? 죄는 죄인 거죠. 근데 그 용서는 경미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